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서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막히지 않아야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나는 너희가 부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네가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않고 또 부지런히 나를 찾지만은 내가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느니라.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고 또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언제든지 내가 수용해서 회개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즐거워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기도가 다 막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기도 응답에 축복이 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막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임하게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반대 것들이 막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막히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안에 우리가 항상 들어있어야지만이 기도 응답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도 보면은 전쟁의 승패도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갈리죠. 어떤 경우에는 군사력이 어느 시대보다 뛰어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만만할 때는 오히려 전쟁에 패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갈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를 가진 채 일방적으로 주여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 주려고 마음 먹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죄부터 내놓아라. 내가 줄 복은 거룩하다. 거룩한 복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릇부터 깨끗하게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짐승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분향단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기도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복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릇부터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또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더러우면은 어떤 그릇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만약에 더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닦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금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함이, 우리의 그 거룩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그릇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기도의 응답을 담아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내 죄를 깨끗이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도 오늘 읽으신 잠언서 1장 28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손을 편다는 것은 뭐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내가 눈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이는 왜 그러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채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고, 막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늘 회개해서 하나님과 항상 열린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로 막히지 말아야 하고, 막혔다면 그 담을 회개로 하러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일단은 죄로 막히지 말아야 하고, 막혔다면 회개로 헐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과 이 기도라고 하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죄인데, 그 가운데서도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로막지만은 그 죄가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면은 나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로 내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뻔히 보이는 그런 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는 철수해야 된다. 자, 하나님과 막힘없는 거룩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판단과 생각에 근거하여 구할 것을 미리 정해놓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한 계산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산에 맞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다 정해놓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자체를 하나님 요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완전히 막 바운더리를 쳐가지고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내 고집만 피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거밖에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송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려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어린아이나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죠. 오히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제자들이. 거기까지가 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예요. 더 이상 어떤 계산이 있었겠어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그거 들고 와서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거라도 주님 해볼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그나마 주님을 굉장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뭐 어떡하라고요. 돈도 안 주고 이 많은 사람들을 뭐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 앞에 가서 화내고 막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시냐고. 그냥 불물한 얘기죠. 네, 금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주님의 계산에는 그게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남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계산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계산을 믿지 않고 내가 겨우 계산해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드리미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 그 정도 갖고는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냐. 더 크게 할 수는 없겠냐. 내 능력은 그 이상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누가 믿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건 믿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건 믿었지만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이 마리아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에게 와서 조문하기 위해서 그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통분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죽은 자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건 참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철수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인 주님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늘 표현해 보면은 이 인간에 있는 그 머리에 있는 요 조그마한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다 그 뇌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모은다 한들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 기도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더 크고 또 내용도 다르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섣불리 내 육신의 정욕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원하는 것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닥친 문제 이것만이 엄청 크게 보이지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놓고 그걸 붙들고 무조건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만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당장의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조급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 응답이잖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못 받아들이잖아요. 무조건 응답하셔야 돼요. 근데 응답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자녀가 칼을 달라고, 칼 사달라고 그래요. 왜? 사람 찔러 죽이게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 칼 사주겠냐고요. 안 사주죠. 오토바이 사달라고 막 자녀가 그러면 오토바이 사줄 수 있는 부모 있겠어요? 없어요. 오토바이는 거의 100% 사고 납니다. 사고 나서 죽을 고비를 꼭 넘겨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그런 거 사달라고 하면 선뜻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냐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오죽하면은 더 많이 아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에 쓴 잔이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지라 내일 당장 닥쳐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바로 다음 날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에 던져졌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곳,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미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순간적으로 내 이 고통의 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철수하시고 내려놓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던 이 결단이 인류에게는 구원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우리 인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육신 입고 살다가 죽으면 전부 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구원이 없는 그런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존재가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시고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죽음까지도 각오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또 자신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과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고 결국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게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실패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100%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다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영적으로 살고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해요.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결제받아서 그 받는 것 이런 걸로만 알지 이렇게 깊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무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만약 원치 않는다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무조건 응답해 줘야 된다. 응답 안 해주면 나중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막 삐지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그리고 혼자 막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나중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서 못 돌아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러고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참 그것만큼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일에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뭔가 내가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고 빨리 그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분향단의 향이 불에 살라져 타오를 때는 못 견딜 듯 뜨겁고 괴롭지만 그렇게 불살라져야만 하나님께 향례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로 분향단 향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가지고 그 굉장히 괴로운 과정을 고통을 지나야지만이 향내가 난다는 거예요. 재가 되죠. 재가 돼버리고 향은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런 수고와 고통이 결국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 됩니다. 향은 자기가 소멸하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향내를 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기 말씀대로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기꺼이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하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만 이루어지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과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았으니까 기도 자체가 보면은 나를 완전히 불살라야지만이 하나님께 향례를 내는 것처럼 나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순교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숨을 내놓는 그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시겠죠. 그거보다도 더 아름답고 향내나는 향기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깨끗이 목숨 내놓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린다는 말은 바로 그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수많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능히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는 기도를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분향단에 향을 사르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냈을 때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로막는 게 바로 내 생각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귀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 높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육신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그냥 갇혀서 일생 동안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누굽니까? 마귀 역사잖아요. 그게 더 이상의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수준을 육신의 한계 안으로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평생 그 정도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정도에서 머무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충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생각의 한계에 갇히는 순간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생각 이상의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 한계에 갇혀 있으면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절대로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단은 맡기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과감하게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